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508주년 주간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 것은 뜻깊은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행하는 신앙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는 야고보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의 중심 주제이자 믿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듣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행하는 일에는 매우 약합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한 주가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시대 속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행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상황들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신 실제적인 권면이기도 하죠.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고난과 불의, 차별, 분노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는 분노했고 불평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신앙을 향해서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행함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는 자가 되라라고 19절로 21절은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은 빨라요. 화도 잘 내요. 듣는 건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그런 증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체를 다 들을 수 있을까? 전체를 다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때는 심호흡을 3번 하죠. 이걸 3번을 하셔야 돼요. 3번 하면 그 다음에 이 안에 있었던 화가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의 강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내는 것도 더디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성격을 조심하라고 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마음을 여는 자세를 의미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변명을 잠시 멈추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요즘 시대에 그건 안 맞아라고 반응하는 태도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의 나이는 어렸지만 그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제하고 심은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내 안에 죄와 교만을 비워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거울로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어요.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얼굴에 묻은 먼지를 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거울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게 됩니다. 그 속에서 교만, 욕심, 분노, 거짓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듣고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듣고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기만 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실제 삶 속에서 굳게 세워집니다. 여기서 이 말을 들으면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기서 저 말을 들으면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그리고 저 위에서 무슨 말이 들으면 저 위에까지 떴다가 여러분 또 밑에서 무슨 말이 바닥까지 엎드렸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 흔들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것을 세상에 주대도 없어, 주관도 없어. 우리가 여러분 신앙적인 주관이 분명하게 세워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여러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진정한 경건은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26절과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진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요. 혀를 다스릴 줄 모른다면 여러분 그의 경건이 헛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말을 자제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 되는 걸 좋아하지 말래요. 선생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목사는 믿음이 굉장히 좋을까요? 목사가 여러분 신앙이 정말 완성이 돼서 행위가 완전할까요? 늘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회중에게도 설교하지만 자신에게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입술을 통해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르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서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의 경건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경건이 진짜라면 어떻게 발전해서 나가야 될까? 어떻게 여러분 진행돼야 될까를 그 다음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신앙이 깊어졌다? 말씀이 정말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아요. 낮은 데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게 돼요.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을 돌보게 해요.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후미진 곳에서 울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평균치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커져서 여러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일부 많고 그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전체 이 소득들을 보면 소득의 50% 이상이 상위 몇 퍼센트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바닥을 기면서 헤매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 없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인 거예요. 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건은 예배당 안의 모습으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경건은 언어의 절제, 사랑의 실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삶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들도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왔어요. 교회에서 내가 뭘 익숙하게 잘하면 내 신앙이 좋은 거로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신앙의 열매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요? 진짜 신앙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언어가 절제되고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경건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안에 뭘까? 이제 설교 뒷부분에서 그 부분도 조금 또 언급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경건으로 이웃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랑이 없는 경건은 공허하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예요. 칭의는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성화는 믿음이 행함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바로 이 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는 믿음은 칭의의 출발이고 행하는 믿음은 성화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이렇게 나누다 보면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아무개 봐요. 아무개는 저렇게 하는데요. 아무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시면 안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방향으로든 기울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결코 중립적인 상태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는 주관이 분명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쏠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쏠리지 않고 나는 늘 내 중심을 잡고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회의를 잘하고 결정했어요. 딱 오케이 결정했어요. 집에만 갔다 오면 달라져요. 집에만 갔다 오면. 예? 옛날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만 갔다 오면 내용이 다 뒤집어하고 나오세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사모님 이야기 우선 내용을 싹 다 받고 그럼 회의에서 뭘 결정을 해요? 사전에 다 재가를 받고 가시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그걸 서로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인정과 성취를 향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지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인간의 본질을 성향적 존재라라고 불렀어요. 무슨 존재라고요? 성향적 존재라라고 불렀어요. 즉 인간은 단순히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향해 기울어지는가로 정의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행동의 목록으로 보지 않았어요.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기울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에드워즈가 말한 성화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 곧 거룩한 방향으로의 중력을 심어주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때의 죄를 향해 기울어지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자주 모여요. 교회가 자주 모였어요. 뭐 주일날 모이고 3일 예배 수요일날 모이고 또 5일 예배에서 금요일날 또 구역 예배 모이고 여러분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심야기도도 만들고 또 매일매일 새벽기도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자주 모였을까? 예?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렇게 자주 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마음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이게 며칠 나갈까? 몇 분이나 유지될까? 그 유지되는 것에 따라서 만일에 1시간짜리다 그러면 1시간이 되기 전에 또 여러분 또 묵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일짜리다 그러면 매일매일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3일짜리다. 그럼 3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에드워즈가 말한 이 성화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참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향을 가질 수 있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성향인 그 거룩한 방향으로의 중력을 심어주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성향이라 불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성향이 우리 존재의 전 영역으로 퍼져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억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어요. 1년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려요. 보통 이제 이 과일나무는 3년 차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3년이 됐는데 뭐 우리가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달려요. 이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내가 교회 다닌 몇 년 됐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저절로 열려요. 내 마음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막 생겨요. 아 교회가 특세를 한대. 특세를 한대. 나 내일 새벽부터 꼭 가야지. 그리고 알람도 맞추고 그리고 일찍 수면을 취하기도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거룩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에지오즈는 신앙의 참된 표지를 애정이라라고 말을. 이분은 좀 독특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애정이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애정은 감정의 열기가 아니래요. 지성과 의지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는 내적 방향을 뜻한대요. 참 사람은 이상한 동물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아붓지, 무엇인가에 내가 여러분 이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 그 마음에 늘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생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지만 이것이 진실해요. 지속적이에요. 따라서 신앙의 깊이는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니고 꾸준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지속성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멈추지 않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며 겸손함을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성화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화는 고립된 신비가 아닙니다. 에지오즈는 거룩한 성향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을 해요. 금년에 내 삶의 반경은 어느 정도쯤이었을까요? 내가 금년 1년 보내면서 교제하며 나누며 이 교제했던 사람들은 몇 명 정도쯤 될까요? 의외로 굉장히 그 숫자가 적은 거 아세요? 특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더 한정적이에요. 여러분 틀을 깨셔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 이웃들과 사귀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여러분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길에서 만났는데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같은 라인에 산다 그냥 만나면 인사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인사 뭐지? 이렇게 두 번, 세 번 인사하자면 본인이 먼저 또 인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권을 넓히지 않으면 전도 대상도 없어요. 늘 사람을 많이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람을 사귀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은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진짜 성화된 사람은 기도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말씀을 사랑할수록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지배가 아닌 섬김으로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도 모든 것을 합니다. 이 말은 협력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성령이 새로운 성향을 주실 때 그 사람은 억지로 선을 행하지 않아도 선을 행하게 됩니다. 애를 쓰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선한 말을 하려고. 이것은 지금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굴러가지 않는 막길을 억지로 굴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바퀴가 굴러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천천히 속도 조절하려고 그럴 때 이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평지를 가는 바퀴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르막길은 어려운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의 마음이 이미 그 길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화는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의 열매예요. 자유의 열매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규율이 아니라 기꺼이 방향을 바꾸어내는 용기입니다. 결국 성화란
내가 점점 더 나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력이 바뀌는 사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환의 원인은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거룩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새 방향의 열매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기울어져 있을까요? 세상의 무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중력일까요? 거룩의 길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길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성령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화해하라는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즉시 배우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요셉처럼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불평하기보다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 속에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성실함이 곧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와 이웃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약한 이웃을 품으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적용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보고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 짧은 기도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경건의 실천입니다. 말씀은 들은 때가 아니라 행할 때 살아나요.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머리로 하는 지식이래요. 하지만 그것을 행할 때 그 말씀은 가슴에 불이 되고 손과 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요. 너 아시레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행하다가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다가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소망의 하루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며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섬김과 사랑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